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삶의 기술이 있죠. 바로 그것은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특히 이 소통이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합니다. 소통을 잘 못하면 관계 속에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또 다툼을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고립을 시켜서 불행한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소통을 잘하면 하는 일마다 능률이 오르고 또 관계 속에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합니다. 사귐이라는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이 코이노니아 하는 이 말을 좀 전문 용어로 소통이라 이렇게 바꿔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 또 하나님과 불통한다, 이거는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고 또 그 속에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답답함,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고요. 또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꼬이기가 십상인 것이죠. 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가 뭐냐면 소속입니다. 소속. 일반적으로 여러분 소속이 같은 사람들은 소통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같으면 추구하는 비전도 바라보는 방향도 같기 때문에 당연히 소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소속이 다르면 불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어디에 속한다라는 말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바로 소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같으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소속이 다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통입니다. 상대의 말이 잘 들리질 않고 대화를 하더라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러다가 결국 관계가 소원해지고 헤어지거나 서로 이렇게 결별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이 요한일서에는 배경이 있다,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어느 순간 불통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이것이 커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공동체에 다툼이 발생하고 반목이 생깁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한 무리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갔냐? 우리 소속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속이었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결국 그들 스스로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오늘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라. 믿지 말라는 것은 무턱대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은 분별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의심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의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잘못된 교리에 쉽게 휩쓸려서 영혼이 병들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믿지 말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뭐를 분별하냐?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는지를 분별을 하라고 말해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의 실체를 말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지금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세상과 교회는 근본적으로 소속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접근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예언자라고도 하죠.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게 그 예자가 뭐냐면 우리는 흔히 장래 예자,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 그러면 미래의 일을 예언, 뭐 이렇게 미리 아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래 예언자라고 하는 게 이 예자는 맡길 예자예요. 예금한다 할 때 예자.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맡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 거짓 예언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자들이 지금 세상에 쫙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타겟이 뭐냐? 절대로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유일한 타겟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타겟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절 이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고 또 교회에 소속됨으로써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세상에 나갔다가는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나간다는 말은 우리가 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과 담싸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의 울타리를 쉽사리 넘어가서 나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미혹당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나가야죠.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그래야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무장을 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홀로 서기를 잘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잘 받고 또 양육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홀로 서기가 안 되고 분별력이 되지 않은데 자꾸 교회 울타리를 쉽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부분들이 뭐 있는 거고 또 그것에 호기심이 작동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미혹을 할 때 거기에 훅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쉽게 미혹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 뭐 대단한 뭔가를 진리처럼 포장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착실하게 말씀을 받고 그리고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영적으로 보호받으면서 홀로서기 할 때까지 꾸준히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자라려면 한참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넘어가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당시에도 그랬거니와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늘 설교 시간에나 또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교회 현장 예배나 또 모임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적어지면서 자꾸 이제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매체에 많은 이제 노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런 컨텐츠를 우리가 살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또 말씀과 또 이런 그 신앙적인 내용들을 클릭해서 이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끼를 넣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교회 울타리로 빼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악령에 속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와 그럼 속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2절, 3절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자, 이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특별히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한일서 말씀이 사실 당시에 기록된 그 상황과 관련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겠잖아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할 때 그분은 참 하나님, 그 다음에 참 인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하도 자주 고백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그냥 이게 마치 주문처럼 생각 없이 우리가 고백을 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이단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정통의 교리를 만들기까지는 여러분 무려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이 걸려서 정통 우리가 신앙 고백을 확정한 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그 후에 2000년 역사에 이어오는 동안 이 정통과 이단의 아주 구별점이 되고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좀 이렇게 뭔 얘기를 할 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사도신경의 내용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나온 얘기를 고백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면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사도신경에 상당히 많이 서술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짚고 들어가면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에 대한 예수님의 고백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기준을 예수님이다. 어떤 기준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준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이냐, 속해 있지 않는 영이냐라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 생활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거나 그것을 악령에 속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교파가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믿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또 사고방식도 다르고 또 특별히 문화권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부터 사실은 교파가 나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으로 그 모토를 가지고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하는 시점부터 왜 나뉘었을까요? 종교개혁가들이 그 시점부터 왜 나뉘었을까요? 한 예수를 믿고 한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을 하는데 나뉘어진 이유는 뭐냐면요, 성찬 때문에 나뉜 거예요. 성찬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느냐, 성찬을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것 때문에 장로교가 갈라지고 루터파가 갈라지고 성공회가 갈라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교단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많은 교파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좀 신학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믿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조금 달라도, 믿는 방식이 좀 달라도 우리가 다 함께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결국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방식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때로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문화권인 경우는 그것을 서로 존중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교회들은 이 진리에서 떠나서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치 이 교회,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무슨 잘못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그런 교회를 떠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2000년 역사 동안 쭉 이어왔고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적으로 분별하라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그 말은 내가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유튜브 채널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기존의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들의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소속이 되면 그 잘못된 영이 내 안에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으면 영적으로 잘못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쉽사리 발견이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은 일단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부터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근본적인 소속이 우리와 다르니까 그들의 관점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기존에 있는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비판하고 몰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분별을 하고 담임 목사에게 먼저 와서 검증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자기들에게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에게만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은 우선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겟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영적으로 아직 홀로 서지 못한 순수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분별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쉽게 현혹되지 않고 이 부분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반드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들을 이긴다라고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승리한 것이 뭐로 승리를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뭐로 승리했냐? 예수님은 뭐로 승리했어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승리한 것이 뭐죠?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악령들, 모든 마귀 세력들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승리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뭐로 이겼느냐? 십자가로 이겼다. 이게 꼭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 있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기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세상에 속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과 많이 닮아 있고 세상과 소통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 그 교회에서 나와라. 이렇게 미혹을 하는데 그 속으로 쭉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들 가운데 세상과 너무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다 배신해. 다 떠나요. 그리고 자기들을 그 둘러싸는 엄청난 군인들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서 여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군사들을 다 제압할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순간에 무력, 파워를 선택한 게 아니고 무력을 선택을 하고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힘이 필요하지만 복음은 힘이 독약입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힘을 앞세워서 선교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앞세운 힘의 대명사는 역사 속에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까지 십자군 전쟁으로 죽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지금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모슬림들이죠. 기독교 국가가 복음을 전할 때 제국주의적인 그들의 힘을 앞세워서 남미로 들어가고 아프리카로 들어가고 동남아시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제대로 정착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 기독교 다 세속화되고 혼합주의화되고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복음은, 선교는요, 힘이 아니라 순교의 피로 십자가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 힘겨운 시기를 다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그거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조롱을 받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아마 겪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틈을 타서 한국 교회 안에 일부 세력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장으로 모여라. 그리고 정부와 싸워야 한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잘 보세요. 제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검색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 기존 교회들 엄청나게 정죄를 합니다. 마치 자신들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 교회들을 마치 진리가 없는 것처럼 이단인 것처럼 정죄하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복음의 가장 핵심 원리인 십자가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정작 가장 복음적이라고 외치는데 마귀의 속성인 정죄를 일삼고 십자가가 아닌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아이러니에 얼마나 많은 순진한 성도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진짜 위기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분별을 하는데 놀랍게도 순수한 일반 성도들이 거기에 너무나도 많이 미혹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지금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장처럼 기독교가 사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독재 시절에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선배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요 백성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에 투쟁하며 한가할 때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때 교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투쟁한다고 광장으로 모여요. 그리고 세력을 형성해서 투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이 세상 사람들, 백성들은 교회를 더 비방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더 매도합니다. 이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뭐를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돼요. 두들겨 맞으면서 세상의 고통을 짊어질 수 있다면 교회가 더 맞겠다. 이 자세가 지금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힘들지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이 되고 그렇게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뭐로 이겼느냐? 십자가로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 세상 지금 시대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성경의 무지를 드러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면서 가장 복음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복음에서 떠나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절대로 혼동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지금 핍박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누가 파괴시킵니까?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파괴시키잖아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시키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외치면 뭐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을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그러고 성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방 지역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성전 예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안 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 그렇게 저항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이율배반의 신앙이 극대화되었을 때 바로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지금의 한국 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내부적으로 돌아보고 이 상황을 진단하면서 분별력 있게 나가야지. 예배를 생명처럼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투쟁해야 된다. 이거를 방해하고 있다. 그거는 분별력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가지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거는 결국은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올 때만이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일으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먼저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반성하고 다시 새롭게 발돋움하는 도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정말로 분별력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도리어 한국 교회 착한 양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유튜브들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도 조금 바보 같고 조금 더딘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보호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분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쉽게 울타리를 벗어나서 여기저기 휩쓸리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다 영적으로 더 병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십자가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된 제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더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세상을 이겨내는 큰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